우리 계속해서 장로교회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잘 또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이 강의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국의 교회, 영국 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영국 국교회는 개혁되다 말아버린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예전들 그리고 성례들 그대로 간직하면서 이 개신교의 몇 가지의 교리들이 절충된 형태가 바로 처치 오브 잉글랜드, 영국 국교회인 것이죠.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공회는 로마 가톨릭과 개혁교회의 어떤 중간적 형태이고 굉장히 친카톨릭적인 성향을 갖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국왕을 영국 국교회의 수장으로 하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영국의 국왕은 군림운하되 다스리진 않죠. 그냥 이름만 이렇게 올라가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영국 국교회는 영국에 있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어떤 제일 꼭대기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대주교들, 그 다음에 지역주교들, 주교들로 해서 또 사제들로 해서 이렇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바로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회 지금 현재 그 대주교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거예요. 이 물고기 모자를 쓰고 또 이렇게 봉 하나 들고, 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교황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시스템 그대로를 캔터베리 대주교가 대신할 뿐이지 로마 가톨릭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국왕이 제일 우두머리에 있고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 국왕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주교가 있고 그 밑에 사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이 군대 조직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공회 또한 지역에 속하죠. 그래서 지역 주교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밑에 사제들이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가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있죠. 영국 국교회는 근데 좀 복잡합니다. 세 가지의 주요 이 파당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요. 고교회파 같은 경우에는 친로마 가톨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전통과 성사, 즉 성례들, 우리가 말하는 두 가지의 성례가 아니라 7가지의 성례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하는 그런 성공회의 모습을 고교회파라고 합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면 고교회파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저교회파가 있는데요. 이 저교회파는 뭐냐면 성공회 내에서도 청교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성공회 안에서의 개혁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교회파의 이런 로마 카톨릭적인 모습들을 없애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회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를 저교회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이런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저교회파에 속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읽게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존 스토트라든지 제임스 패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공회 안에서의 이런 개혁적인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청교도 사상을 갖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영국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복음주의자들,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교회파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교회파가 있는데 이 광교회파는 넓은 영역을 다 포괄한다는 것이죠. 19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유주의는 뭐냐 하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주의가 아니라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재단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거든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성경의 이런 기적들,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믿지 않죠. 그냥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 상징적인 어떤 신화와 같은 모습들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원주의는 꼭 교회만 가야
구원받는가?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원주의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괄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공회 안에서 광교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고교회파, 저교회파, 광교회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을 보면요, 로마 가톨릭은 성공회 시스템 그대로죠. 사실 이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성공회 시스템이 나왔으니까 교황이 있고 그 교황 밑에는 추기경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추기경. 우리나라에도 추기경이 있죠.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교구장들이 있습니다. 대주교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또 주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일반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명령을 내리면, 교황이 거의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이 대리인이 명령을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로마 가톨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신교는 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비교적 그런 건 말들이 비교적 나오긴 합니다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료제 시스템으로 묶여 있는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죠. 근데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교단도 다 다르고 교파가 다 다르고 교단도 뭐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치부가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로마 가톨릭 시스템은 이런 관료제 시스템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존 녹스와 또 앤드류 멜빌,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죠? 존 녹스와 앤드류 멜빌이 제1치리서, 제2치리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형성하게 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즉 우두머리에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은 장로교회가 아닌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장로교 시스템은,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는 전통과 편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세워가는 시스템이 장로교 시스템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른 교파의 모든 시스템들은 시대적인 상황과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반해서 장로교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라는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그리고 교회론에서부터 나온 어떤 교회의 정치 원리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가르침을 받았던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 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만들었죠.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는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칼빈의 원리가 네덜란드로 가서 또 스위스로 가서 프랑스로 가서 헝가리로 가서 만들어진 교회들을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계 개혁교회를 장로교회라 하고 저 대륙계, 유럽계 이 개혁주의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사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물론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또 프랑스는 뭐 워낙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 국가라 그랬었는데 이 프랑스도 사실 적지 않은 개혁 신앙자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그노라고 했다 그랬죠. 근데 이 위그노는 로마 가톨릭의 핍박에 의해서 저 영국으로 혹은 저 네덜란드로 다른 유럽의 지역으로 옮겨갔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뭐 프랑스에도 개혁교회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헝가리에 가면 헝가리에도 개혁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헝가리에도 어떻게 개혁교회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영향력 있게 개혁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장로교회, 개혁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의 어떤 원리는 뭐냐면 개인이 아닌 회의체가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성공회라든지 그리고 또 로마 가톨릭은 어떤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는 형태였다면 장로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회의체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교회에서는 당회를 구성해서 이 당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교회를 또 당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노회라고 하는 회의체가 지교회를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총회가 전체적인 신학적 가이드라인을 잡고 신학적인 노선을 제공하면서 함께 가는 시스템이 장로교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 교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지교회라 그래요. 이 지교회는 땅에 있다고 해서 지교회가 아니고 이건 가지짓자입니다. 하나의 교회인데 한 가지를 냈다고 해서 지교회인 거예요.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한 지교회죠. 그러면 우리의 진짜 교회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장로교회는 노회가 한 교회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도 시대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한 교회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빌립보 교회는 뭐 루디아 교회도 있었고 다양한 교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교회 전체를 가리켜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고 성경은 딱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역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지만 그 지역을 가리켜서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의 노회로 보는 거예요. 노회로. 목사들의 혹은 장로들의 어떤 연합체, 그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장로교는 이런 교회는 한 지교회일 뿐이고 우리의 교회는 뭐냐면 한 노회가 우리의 교회인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느 노회가 한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한 노회에 있으면 한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사실. 한 시스템, 한 말씀, 한 통치를 받는 한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지교회가 목사가 마음대로 교회를 막 이끌어가고 마음대로 설교를 하고 또 마음대로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노회가 교회를 시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도 시찰회가 있죠. 그래서 1년에 2번씩 우리 재정, 우리의 행정 이것을 시찰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돈을 적당하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시찰을 받습니다. 노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죠. 사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찰도 굉장히 행정적이죠. 그냥 약간 살펴보고 말아버리고 모든 걸 지교회가 알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장로교회는 진정한 장로교회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원래의 장로교회 형태로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죠. 원래 교회 개척도 그 노회의 교회가 없는 지역에 노회가 목사를 파송해서 노회가 교회를 세우고 노회가 그 개척하는 목사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게 원래의 장로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교단도 그렇지 않죠. 그냥 목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그냥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 노회에서 허락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이게 사실 개교회 하는 입장에서는 편한데 진정한 장로교회의 어떤 시스템은 아닌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개혁해야 하는 모습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개척을 해서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오늘날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놔두는 것은 굉장히 노예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원래는 노회가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재정 규모를 모아놓고 목사를 파송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모든 일들을 구성시켜 놓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의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교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파송시켜줘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교회가 개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 이런 그냥 무지막지하게 개척하는 것은 사실 저는 저도 그렇게 개척했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러나 한국 교회 형편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정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회의 직원을 우리 교회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교회의 직원,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장로교회의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집사죠. 이러한 직분은 우리 교회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투표해서 세우지만 그러한 직분은 노회가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노회가 임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도 나중에 안수 집사라든지 또 이렇게 원사라든지 우리 또 시무장로라든지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는 노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총회는 신학과 행정의 노선을 명확하게 해서 이 교단은 이런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간다. 이 교단은 이런 이단 문제에 있어서 이런 입장을 갖는다. 이런 사회적인 입장에 있어서 이런 입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줘야 하는 것이 총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 교회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은 뭐냐면 잘못된 상식입니다만 총회가 맨 위에 있고 노회가 그 밑에 있고 지교회가 그 밑에 있어서 상회, 하회 이렇게 부르죠. 물론 상회, 하회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노회가 지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노회는 다만 지교회를 이끌어주고 시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상회나 지교회나 총회나 사실 동등한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어느 누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통제하지 않습니다. 지도할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인 입장에서 제가 표를 만든 것이죠. 총회, 노회, 지교회, 당회. 그러니까 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노회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총회의 고유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총회가 우리가 제3회라 해서 노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목사의 어떤 임명 그리고 혹은 제명 이런 것들은 노회의 소관이거든요. 그걸 총회가 상회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교회가 또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저희 오직은혜교회에 파송된 서울 남노회의 목사일 뿐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행정적으로 나중에 우리 교회가 당회가 구성되고 저를 위임시켜주면 저는 이 교회 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지만 아직은 저는 노회에 파송된 임시 목사일 뿐이죠. 노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이 또 저를 어떻게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이런 고유한 역할들이 총회와 노회와 당회에 있는 것이지 지배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교회의 직분을 보시면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장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 가운데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는 오늘날로 치자면 신학 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 교수를 교사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 다스리는 장로가 오늘날의 칠위 장로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장로에 의해서 장로들의 연합체인 당회를 통해서 혹은 노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시스템이 바로 장로교이다. 그리고 그 교회에 봉사하는 역할을 하고 또 섬김과 재정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집사는 오늘날로 치자면 그냥 안수 집사인 것입니다. 서리 집사가 아니고 이런 직분은 노회에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직원은 근데 이 교회를 다스리는 이런 직원들은 어떻게 세우냐 하면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임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장로님 그리고 또 집사님 이렇게 세우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저분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이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투표를 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교회의 직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는 대의민주 정치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뽑혀진 사람, 모든 사람에 의해서 뽑혀진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시스템이 장로교회이다 하는 것이죠. 장로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아까 우리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장로교회 원리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장로교회는 굉장히 너무 이상적이에요.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제대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그냥 하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노예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종주의라든지 귀족주의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대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칼빈은 또 낙스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장로교회를 세웠는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몇 명 안 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안수받은 것을 기억해라. 어디서 받았는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은 것을 기억해라. 즉 장로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노회, 장로회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너는 임직을 받았다. 그리고 예언을 통하여는 먼 미래를 막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너는 안수받은 것을 기억해라. 자, 직원이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장로의 회에서 세워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장로의 회에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장로들을 존경해라 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구분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로는 두 반이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이러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에 의해서 세워지는, 다스려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러 모여, 의논하러 모여 그랬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의논하러 모였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총회를 가리키는데, 구약에 있었던 여러 의식들, 구약에 있었던 여러 절기들, 이런 것들을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들과 각 장로들이 지역에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결정을 내리거든요. 이러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죠.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개최해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 또 교단적인 어떤 일들,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노회는 1년에 2번 모여가지고 지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고 또 행정적으로 허락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노회 때 우리 전도서 설립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영천교회 당회의 지도를 받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도받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지도를 받는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가 노회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의논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 입장에서는 그게 좋습니다만, 교회가 목사님의 어떤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형태는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은 목사님의 결정이 곧 그 교회의 결정이 됩니다. 목사님, 우린 잘 모르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그냥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다 따라갑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장로교회가 아니고 감독교회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혹은 독립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의체가 구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장로님을 세워서 장로님과의 그런 회의를 통해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의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이런 제반 사항들이 결정되고 이끌어지고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결정 과정에 그냥 손만 드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죠.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하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무조건 손드는 그냥 거수기가 돼버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의와 존중을 갖춰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다른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다스려지고 나아가는 것이 장로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목사 뜻대로 되면 목사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그러나 그게 장로교회는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장로교회를 제대로 하려면요, 그래서 목사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 다른 다스리는 장로들은 상대를 굉장히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목사님 뜻에 따라가는 게 말도 없고 탈도 없고 제일 좋더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왜?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 싸우게 되고 갈등만 일어나게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장로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임직할 때 그 장로님을 혹은 집사님을 정말 훈련된 사람으로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 존중이 없고 당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목사님 뜻대로 다 해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답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침례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 많이 보니까 침례교회는 사실 이런 성공회와 장로교회를 비판하면서 세워진 것입니다. 제임스 1세 때, 우리 지난주에 또 배웠던 제임스 1세 때 만들어진 시스템인데요. 이건 뭐냐면, 침례교회는 노회의 관할을 받지 않습니다. 즉 지교회가 자치권을 갖고 지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원리가 침례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회의 간섭을 받고 노회의 지도를 받지만 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침례교회는 원래 장로가 없습니다. 목사와 집사만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침례교회 안에도 장로를 세우기 시작했죠. 왜? 다른 장로교회가 한국교회 많은데 장로님 해주니까 좋거든요. 왜 우리 교회도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말들이 많으니까 침례교회도 장로를 세우는데, 사실 그건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침례교회는 목사와 집사만을 교회의 직원으로 인정하며 회중주의적 정치 원리를 가져요.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가 아닌 성도들의 어떤 모든 결정 사항을 통해서 교회가 다스려지고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또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신자의 회심을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면, 유아 세례는 우리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애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인들은 그걸 보고 저게 무슨 세례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나중에 커서 자기가 믿는다 해야 세례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약적 관점에 따라서 구약의 할례를 봤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고 인친 것처럼, 우리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고 인치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인데 침례교는 그렇지 않죠.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보면서 얘는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밥티조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밥티조는 물에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의 형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침례교회의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장로교회의 안수를 받은 저의 입장이에요. 침례교회 가서 이런 말 하면 또 욕먹겠죠. 그러나 침례교회는요, 교회의 자치성을 강조하고 그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다 보니까 노회나 총회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많습니다, 침례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교회의 이단이 구원파죠. 구원파 같은 경우에 다 침례교의 형태를 띠고 있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침례교회는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안식교나 세대주의로 가기 쉬운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보지만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적인 해석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갖는 게 장로교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 회심과 고백을 강조함으로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게 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믿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세례받는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신학적인 흐름은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또 교단 중에 하나가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는 18세기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회에서 나온 그런 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공회는 이런 하이어크라시, 즉 관료제적 형태를 띈다 그랬습니다. 감리교회는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탈피해서 완전 새로운 옷을 입은 것이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경건과 사회운동, 선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성공회로부터 독립하게 된 거죠. 원래는 이 존 웨슬리는 성공회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자꾸 성공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이제 감리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회 시스템 그대로를 가지고 있죠. 주교제도 혹은 감독제 이렇게 만들어서 총감독이 있고 지역감독이 있고 또 이제 개교의 감독이 있어서 총감독의 어떤 영향을 받고 총감독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의 감독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감독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목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어떤 장로나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직원으로 감독과 목사, 감독이나 목사나 똑같은 말입니다만 권사를 두죠. 지교회 목사를 목사라 그러고 지교회 목사를 다스리는 자를 감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총감독이 있고 지역 감독들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장로가 없어요. 장로 없고 안수 집사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가면 남자 권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둬서 교회를 다스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감리교회의 단점은 성공회의 제도와 행정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한계를 탈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지기보다는 어떤 개인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본다면 예정론을 반대합니다. 예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를 다 예정해 놓으셨다. 혹은 지옥 갈 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는 자를 그렇게 또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감리교도들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보편구원, 선교, 전도, 사회운동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냥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중 예정을 반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 주류로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리교 안에서도 칼빈주의적인 감리교가 있긴 한데 굉장히 극소수일 뿐이고, 사실 초창기 때 이제 칼빈주의적 감리교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휘필드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자였지만 감리교를 세우고자 열심히 했던 그 양대 산맥이었죠.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감리교의 두 양대 산맥인데, 사실 칼빈주의적 감리교는 거의 소멸되고 알미니안주의적인 웨슬리안적인 감리교회만 최근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파의 차이를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공회는 군주 정치입니다. 군주가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감리교는 귀족 정치, 한 개인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 감독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장로교는 그 회중이 투표에서 뽑은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형태이고, 침례교는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의 결정에 다 참여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침례교회의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각각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신학 노선을 보면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반 카톨릭, 반은 가톨릭이고 반은 개신교고 이런 신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고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고 침례교도 알미니안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 침례교 안에는 칼빈주의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가면 침례교도들 가운데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칼빈주의적 침례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그런 거지 어떤 교회의 원리 자체는 사실 칼빈주의적 침례교, 칼빈주의적 감리교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조차도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이죠. 직원을 보면 성공회는 국왕, 대주교, 주교, 사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감리교는 감독, 목사, 권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장로교는 장로와 집사. 사실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권사님도 있죠. 이건 사실 한국 장로교회만 있습니다. 여자분들 가운데 안수 집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을 우리는 권사라고 해서 세우지만 원래 장로교회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국교회 형편이 필요해서 저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도 있죠. 서리 집사는 사실 직분이 아니에요.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봉사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라 그러고 1년직이고, 이런 장로와 집사는 항존직이라고 해서 물론 3년, 5년에 따라서 재신임 투표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직분은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영원한 항존하는 직분이라고 해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세워지면 계속해서 그냥 그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서 항존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직분 자체가 교회 시대에 항존하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원래는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몇 년의 임기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재신임하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대부분 그냥 한번 안수 받으면 계속 그냥 하죠.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로도 세운다. 특징은 성공회는 예전,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어떤 의식, 세레모니가 굉장히 강조되고, 감리교는 사회 변혁, 그래서 전도하고 사회운동하고 사회복지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고, 장로교는 거기에 반해서 신조, 즉 우리가 믿고 따르는 어떤 신조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한국교회 대부분은 또 신조를 중시하지 않아요. 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침례교는 회심, 개인의 어떤 회심, 그래서 이 사람이 믿고 있는가 안 믿는가, 언제 회심했는가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회심을 강조하지만 회심 자체에 대해 객관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회심을 굉장히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냥 신조를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의 신앙은 뭐냐면 성숙한 회의 문화를 강조합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당회원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다 신학적으로 준비가 되고 또 인품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성숙한 회의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당회에서 결정된 문제라면, 당회에서도 뭐 60대 40으로 결정된 문제라면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뜻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성숙한 문화가 필요해요. 총회도 회의죠, 노회도 회의죠, 당회도 회의죠, 재직회, 공동의회, 위원회, 모든 것이 회의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성숙하게,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정말 존중의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해야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해버리고,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인품이 있는, 신학적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당회원이 돼야 되고 노회원이 돼야 되고 총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은 철두철미한 성경 중심 신앙입니다. 성경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조직된 것이 장로교회인 것이죠. 장로교회 신앙은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지금 장로교회는 또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말은 칼빈주의라고 하지만 알미니안주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적으로는 오순절주의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를 제대로 하는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교단들은 굉장히 소수죠. 저는 저희 교단이 그렇게 장로교를 바르게 하는 그런 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신학은 칼빈주의고 총회 노회가 지교회의 신학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장로교회 신앙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 배울 필요 있을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장로교회 성도들입니다. 장로교회 성도들이라면 장로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 오직은혜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바른 장로교회로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